오늘 또 수요 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매일 성경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유치부도, 유소년부도, 청년부도, 또 우리 장년부도 이 매일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새벽 설교마다도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로 암미에서 암미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11장 14절 이전까지는 주님의 영광이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에 대한, 즉 이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고와 예언과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만든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으로부터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전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두려운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심판을 장차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절시키겠다는 엄중하고도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스겔서 11장 14절 이전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장 14절부터는 회복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가령 한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자녀로 인하여 때로는 마음이 상하여서 자녀를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자녀를 혼내보시지 않은 부모님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혼낼 때 어떻게 합니까? 말로 혼내기도 하고 또 집 밖으로 쫓기도 하고 또 용돈을 끊기도 하지만 정말로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초리를 들어서 이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녀는 정말 우리 엄마가 맞냐고, 우리 엄마가 맞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정말 우리 엄마가 아니라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품을 정도로 아주 무섭게 매섭게 자녀를 혼낼 때가 부모님들의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그런 시점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아주 심하게 혼내시기도 하고 또 아주 심하면 집 밖으로 이 자녀를 내쫓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면요,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부모님의 마음이 몹시 부대끼기 시작합니다. 왜 부대낄까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은 아닌가? 아이가 혹시 마음에 큰 상처를 나로 인하여 받지는 않았을까? 내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분노를 너무 과도하게 터뜨린 것은 아닌가? 이러한 마음의 부대낌들이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윽고 자녀를 부릅니다. 누구야? 엄마가 생각해보니 너무 너에게 과했던 것 같다. 너는 너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예,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그렇게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하지 않을게요. 이러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녀를 꼭 끌어안기도 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이기도 하고 또는 함께 쇼핑을 나가서 아이가 그동안 갖고 싶어 했던 미안한 마음으로 기인하여 새로운 관계를 위한 선물을 자녀에게 사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 부모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의 심령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또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정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안주에 있을 때부터 예정되고 기인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 심판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패역한 행동 가운데 반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이 자녀였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결국 회초리를 드십니다. 이 회초리를 들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아주 강하게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과 체벌을 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심판을 다 쏟아내신 우리 주님의 마음 즐거우셨을까요? 기쁘셨을까요? 행복해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어떠한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이러한 글이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글의 제목은 이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미워도 일본이 건드는 것은 못 참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일들도 행한 것이 있죠. 그렇지만 비록 밉지만, 미운 일도 행하였고 부정도 저질렀고 잘못된 범죄도 저질렀지만, 그렇지만 아무리 밉다 해도 우리 식구인데 타인인 일본이 우리나라 삼성의 이 반도체 수출 핵심 품목인 것들을 규제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이 행동을 향하여 지금 한국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 일본 물품들을 구매하지 말자, 이러한 반일 정서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아무리 밉다 해도 일본이 건드는 것은 못 참는다. 혼내도 우리 부모인, 우리 민족인 우리가 혼내지, 너희 일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삼성을 혼내는 것을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한 내용의 글들이었는데, 많은 국민적인 이러한 정서가 거기에 공감되는 것을 보고 참 이러한 마음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아무리 괘씸하고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짓만 골라서 하고 아무리 우리를 분노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만, 그래도 미워도 고아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이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통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하여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아픔과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시며 눈물 흘리시며 같이 함께 아파하시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과도 꼭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예루살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은 어떤 것이었는지 1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으니. 오늘 이 15절을 보면, 너희는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 도시를 떠나라. 이스라엘 고국을 떠나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됨을 면한 자들이 포로됨을 당한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너희들은 이 도시를 떠나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남은 자와 바벨론의 포로된 자와 이 같은 동포 사이에서도 내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지금 저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붙잡혀가는 것이라고 저들을 향하여 뒷공론을 일삼고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있고, 포로된 자들은 남은 자를 향하여 너희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기에 붙잡힘을 당하는 것조차도 너희들은 선택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서로 간에 미워하고 서로 간에 증오하고 서로 간에 내분이 일어나는 이러한 하나님이 마음이 찢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바로 오늘 에스겔서 11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가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머리카락을 붙잡고 그냥 막 핥히고 피를 흘리며 막 싸우는 그러한 막 주먹 다짐을 하면 싸우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성경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은 핍박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들의 동족으로부터 지금 서로 분열이 되어서 포로로 붙잡혀간 자들은 지금 그 땅에 남겨놓고 온 집과 재산 또한 안전함을 담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들이 이제 너희는 이 땅을 떠나가기 때문에 너희의 소유는 모두 다 박탈되었다. 그것은 모두 다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이 두 부류의 감정의 골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진영을 살펴보았던 주님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과 같이 주님께서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십니다. 아파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을 향한 그 심판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로 주님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거두어드리기로 하나님은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종결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겠다. 바로 그것이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11장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것을 주문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바로 16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요.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거기서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이역만리 타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비참한 객지 생활을 하는, 객지 생활도 아니죠. 포로 수용소에서 내가 노예로, 종으로, 내가 그들의 하인으로 지금 나의 자유와 나의 기쁨이 구속당한 채로 결박되어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삶이 끝난 것 같아버린 그 순간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나의 삶을 짓누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깨어진 관계와 무너진 자아와 비참한 상실감과 배신감 가운데 내가 나의 인생에 어떠한 것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사면초가에 온갖 수족이 꽁꽁 묶여버린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러한 것일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정녕 살아계십니까? 주님, 저의 기도를 듣고 있기는 하시고 계신 거 맞으신가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정말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주님, 저도 이젠 지쳤습니다. 저도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버리겠습니다. 주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저의 인생을 살아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 없는 듯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좌절과 실패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 순간조차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아 버린 것과 같이 느껴지는 바벨론의 이역만리 타지 포로 수용소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역자를 준비시키시고 주님의 사역자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게 하시며 다시금 꺼져가는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불붙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지금 우리의 어떠한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실패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왜 그들에게 잠깐이란 표현을 쓰셨을까요? 오늘 16절을 보면 잠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잠깐은 영원한다는 그 표현에 반대되는 표현이죠. 왜 주님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된다고 하실까요? 바로 그 성소는 임시적인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임시 처소가 아닌 영구하게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가장 비참할 때에도 주님은 가장 어려울 때에도 주님은 가장 낙심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1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정확한 시간, 정확한 때에 바로 마태복음 23장 30절의 표현처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과 같이 내 자녀를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로 빼앗긴 땅을 회복해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떠나갔던 영광이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로 히브리어로 표현한다면 로 안미에서 안미로 내 백성의 타이틀과 자격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타이틀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우리가 저녁이지만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증한 것을 제하라.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증한 것을 제하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가증한 것을 제하는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떠났던 영광이 다시금 이 성전 가운데 돌아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을 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엄마가 그 자녀를 용서하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마찬가지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과 그 자녀를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런데요, 가증한 사람은 그렇지 않고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듯 하지만 믿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냐면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할 수 없는 행위를 반복하는 자입니다. 즉 가증한 자라고 하면은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하여 같은 죄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 같은 죄를 자행하는 자를 바라볼 때에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하여 가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것,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며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였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라면 그러한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가 주님의 사랑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주님의 회개하심과 용서하심을, 은총을 경험한 자로서는 그러한 같은 죄를 반복하고자 하는 죄의 습성을 주님의 은혜로 끊어버리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이기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하여 그러한 죄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여 가지간 죄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주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아 보이되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었더라면 그러한 같은 죄를 가증스럽게 반복하지 수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포로 생활 많이 힘들었지? 포로 생활 가운데 느낀 것이 무엇이 있느냐?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발견하였던 것, 의지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니? 너의 견고한 자아였니? 자신이 주인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던 그 교만이었니? 인간적인 계산이었니? 위선적인 모습이었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깊은 것에 가증스러운 것들, 또 그 앞서 보면 모든 미운 물건들을 제하여 버려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며, 바로 로암미에서 암미로 주님의 백성의 자격을 전적으로 복권시키시며 회복시키실 때는 주님으로부터 그 가증스럽고 미운 물건을 철저히 제하였을 때만이 그러한 영광으로 복권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 백성으로 복권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이 포로된 자들을 복권시키시는가? 저 이영만리의 포로 생활소에 갇혀있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복귀시킬 것인가? 첫 번째로는 1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의 방법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마음이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쪽의 진영을 한 마음으로 합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과 떠나간 자들의 이 포로된 자들을 하나로 연합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영이 임하기 전에 이 디아스포라 바벨론에 갇혀있던 자들, 이들이 갖고 있던 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종의 영이었습니다. 종의 영이 무엇입니까? 명령받아야지만 움직이고, 학대받아야지만 움직이고, 가학이 일상 가운데 습관화되어 종의 영을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그들의 사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모두 다 종의 영으로 완전히 포로가 되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종의 영에 묶여있는 너희들에게 종의 영이 아니라 주님의 새로운 차원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존재야. 추방당한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로 엄청나게 세게 맞은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을 거야. 우리는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이야.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야. 우리는 지금 모든 사지가 결박되어 있어. 이것은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영을 부어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돌 같은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각 사람 안에 있는 그 굳어진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어진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상흔과 과거로부터의 아픈 추억들, 이것들이 바로 돌같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름을 겪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탈수 증세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여서 몸 안에 있는 칼슘 덩어리들이 서로 찐득찐득하게 결합하고 서로가 결속되며 이것들이 더 석회화되어지면 몸 안에 결석으로 자리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장에 결석이 생기면 신장결석, 요관에 생기면 요관결석, 요로에 생기면 요로결석, 이렇게 이 칼슘 덩어리들이 다른 물질들과 찐득찐득하게 결합하게 돼서 뭉치게 되면 이것들이 굳은 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결석들이 3cm, 무려 3cm 이상 자라게 되면 이것들을 깨는 시술로는 이거 어떻게 처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3cm 이상 굳어진 돌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생기게 되면 이제는 시술이 아니라 체외파 충격술이 아니라 이것을 개복하고 이 안에 대수술을 통하여 이것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살을 헤집고 이 돌덩어리들을 끄집어내는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굳어진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신 후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방종이라는 증세가 있습니다. 어떠한 피부 표면에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표면이 있는 것이죠. 그 지방종이라고 하는 튀어나온 부위 아래는 굳어진 지방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것을 매끄럽게 피부를 표면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움푹불쑥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방종을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그 부분을 메스로 절개하고 그 지방 덩어리들을 절개해서 그것들을 끄집어낸 후에 다시 이것들을 꼬매고 싸매고 소독을 한 후에 드레싱을 한 후에 이것들을 치료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 굳은 부분을 제거한 지방종을 제거한 부위에 살같이 부드럽고도 매끈한 표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는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마지막 큰 세 번째로 20절의 표현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로암미로부터 우리를 암미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20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십니까? 지금까지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성전으로부터 떠나는 말씀, 또한 이스라엘의 심판받을 말씀, 두려운 말씀, 멸절당할 말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냐 하면 20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로암미, 한때는 우리를 로암미라고 하셨습니다. 로는 부정을 뜻하는 영어의 낫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암은 히브리어로 백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미는 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너는 이 집으로부터 떠나. 너는 이제 엄마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자녀를 혼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바라보시고 아파하시고 심판이 다 쏟아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며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로암미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암미가 될 것임을 선포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가를 대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바로 그 시대에 가장 음행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음녀 고멜과 혼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태어난 자식을 향하여서 로암미라고 이야기할 것으로 말씀하셨고, 둘째 아들을 통하여 둘째 태어난 아들에게는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로암미는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로루하마는 바로 내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나로부터 떠나갈 것이다. 나는 그들로부터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아파하시는 메시지를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1장 9절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한 절도 채 가지 못하여서 주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는데 호세아서 1장 10절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주님은 채 한 절도 지나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돌이키셨습니다. 로암미에서 암미로,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가 임시처소에든지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에서든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결박되어 있던 상황에서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우리 안에 가증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미운 물건을 내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설교의 세 번째 포인트는 내 백성으로 복권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데 하나 되게 하시며 그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돌과 같은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말씀, 에스겔 오늘 11장의 말씀은 지금 당장 선포된 이 말씀이 지금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즉각적으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응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이 장차 실현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였을 때 정말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시금 그 디아스포라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으며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실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당장 나에게 실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가증한 것을 제하며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를 복권시키시고 하나로 연합시키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실현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